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07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합니다.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입지전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입지전적.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뜻을 세워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야베스가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하는 내용이었죠. 야베스는 불우한 환경,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운명이었지만 그 운명에 굴하지 않기로 뜻을 세웠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서 불행한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리고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기쁨과 감사 속에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야베스는 결과적으로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행한 운명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하는 뜻을 세우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복 있는 인생을 산 그 입지전적인 대표적인 야베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도 굴하지 않고 뜻을 세우고 기도함으로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근심 대신 희락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의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를 보면 거의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 또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인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지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유인들, 또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엘리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또 신약에도 보면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나타나게 되는데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9장 40절이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이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그 섬의 지도자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를 고쳐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그 열병과 이질로 고생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서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두고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마찬가지죠.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 바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넘어 태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도 쉬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또 살리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혹은 응답하심 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셨어요. 습관.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예요. 요즘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죠. 가까운 황방산이나 좀 멀리는 모악산까지 건강을 위해서 이 등산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대단히 좋은 습관이고요. 권장할 만한 습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건강을 위해 산에 가시는 습관을 가지신 것이 아닌 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나 하니까요.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돌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해요. 제자들을 훅 몰고 가셔가지고 야 너희들도 기도해라. 기도할 것을 명하시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습관처럼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오래된 일이지만 가끔 생각나는 게 서울에 있는 그 청계산,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 특히 청계산 기도원에 갔던 한동안 갔던 일이 있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일명 산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계산에 가면 쭉 올라가는 곳곳에 소나무가 있고 그 소나무 아래 자리가 놓여져 있고요. 움막처럼 만들어진 곳도 있고 그러면 이제 빈 곳이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곳을 자리를 딱 차지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 틈에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가끔 나곤 합니다. 정말 그때는요. 딱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그냥 눈치 안 보고 목청껏 마음껏 말 그대로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소나무 한 그루를 뽑았다면 유명한 부흥사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근데 지금도 딱 생각해 보면 그때 짧은 순간이었지만 습관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느끼고요.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습관의 힘에 대해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사소한 습관,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고, 또 잘 살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뭐니 해도 기도하는 습관이야말로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인 줄 믿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의 산인 성전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늘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개척 초기부터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가까우니까 혹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셨어요. 지금도 그분들이 기도해 주신 은혜로 우리 혁신 농신교회가 여기까지 이르렀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근데 지금도 또 그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본 교회로 가시고 그러면서 기도의 맥이 딱 끊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다른 분을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습관처럼 올라와 기도하신 분이 3분이 계세요. 교수님, 사모님, 그리고 권사님. 권사님은 지난주 수요일에 처음 오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습관처럼 아마 새벽 기도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계시기에 우리 혁신농신교회가 소망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 감사드릴 일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산에 20절에 보니까 올라가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이라고 하죠. 어떤 일이 있은 후 8일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를 내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하는데 그 전, 그러니까 8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들이겠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특별히 12 제자 가운데 3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럼 왜 산에 올라가셨나요? 보니까 기도하시러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시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산상 변모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같은 내용 다른 말씀을 보면 약간의 표현이 달라지죠.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가복음 9장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자, 중요한 것은 기도하실 때이고 첫 번째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리고 두 번째 옷이 매우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 얼굴과 모습이 변화된 너무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환한 빛으로 하얀 빛으로 변화된 거죠. 아마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눈으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모습인데 굳이 사람의 말로 표현하자니 이 정도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빛으로 변화되셨다 하는 건데요. 과연 무슨 의미일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뭘까? 과연 기도하실 때에 그런 변화를 하셨는데 제가 내린 나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 하늘나라에서의 모습, 원래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의 그 본래의 모습,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세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계신 예수님은 평범한 유대인, 한 남자의 모습이지요. 평범한 옷차림,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은 분명 해같이 빛나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지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사울은요 갑자기 비치는 그 빛에 압도되어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 정도 환한 빛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룩하신 속성, 영광스러운 빛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아마 그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산에서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의 모습이지. 인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신성만이 남아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겠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밝은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변화산상에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자, 살아계신 예수님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완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도가 곧 변화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확실한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변화의 시작, 변화의 모든 과정과 그리고 변화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그리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세속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서요 열매를 맺는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무능하고 연약한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하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하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좋은 습관을 따르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옛사람을 벗고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놀라운 용모의 변화에 이어서 또 하나의 신비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30절에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사람이잖아요. 저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과거의 사람인데 현재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들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율법에 대표하는 사람과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는 것, 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계셨고 또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고
또 더 나아가서 율법과 예언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심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맞먹는 거죠. 맞먹는. 믿음의 조상 오래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정도 급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지요. 그리고 예언의 완성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언의 완성은 예수님 오심으로 완성을 하셨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나누셨느냐? 아니나 다를까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완벽하게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마지막 천상 회유라고 할 수 있고요. 율법과 예언을 완수하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모습이고요. 그것을 세상 가운데 밝히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연출하신 내용이겠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으로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사건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신비한 역사가 나타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깊이 졸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탁 깬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다급하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 환상 가운데,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 가운데 황홀경이죠. 엄청난 신앙의 체험이잖아요. 경험이고. 도저히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건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내용은 그럴듯하지만 문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황홀경에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에요. 그 성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붙들어 놓고 예수님을 붙들어 놓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바 그 환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과연 온당한 태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비한 황홀경에 빠져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환상을 본다 하더라도 내 생각, 내 의지로 성령을 움직이려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 받은 바 은혜를 지속되게 하고요. 내가 떠나려는 모세와 엘리야를 붙잡고 내 생각이나 내 믿음의 틀 안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거예요. 사실 자신도 모르게 하는 말이에요. 하물며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핑계로 주님을 나의 의지나 생각의 틀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 역시 지극히 인본적이고 자신의 공로나 이 업적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려는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의 이단이나 사이비들은요, 이른바 신앙 체험이나 성령 체험이나 신비한 체험을 한 후에 그 신비한 체험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려는 그 욕심 때문에요, 성령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말로 치부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기 때문에 구름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뭐라 하십니까? 이는 나의 아들, 나의 택함 받은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죠.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메시아로 택함을 받으신 분이심을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신비 체험, 성령 체험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체험보다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다 그렇게 잘못되는 교만해지 이단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신앙적인 지식, 지혜가 필요하지. 이런 변화산상의 주님의 이 변모 사건은요 그거예요.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요. 제2수요일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됐죠.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에 접어듭니다. 사순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주일, 4월 셋째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의 부활 전 50일 전, 40일 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순절 기간에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처럼 습관을 따라 이 기도의 산, 성전에 올라와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그 변화 역사를 체험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서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않냐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하시도록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또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하늘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또 기도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시며, 더불어서 우리 혁신 동신교회 공동체가 또 성령의 능력을 부응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습관을 따라 기도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